안녕하십니까. 천년왕국 세대주의 천천연설의 비판입니다.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세대주의 천천연설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세대주의는 성경계시의 근본적 통일성을 공평하게 다루는 데 실패했다. 이는 성경과 역사를 7시대로 인위적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나눠서 구원을 설명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죠. 세대주의 체계가 노출하고 있는 최대의 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구속 역사의 다양한 기관들의 차이점들이 그 역사의 근본적 통일성을 제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속 역사의 다양한 기관들이 차이점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주 통일성을 제압한다, 좀 억누른다, 억압한다,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한 세대와 또 다른 세대 사이에 비연속성 원리가 점진적 계시의 원칙을 묵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 세대 또 다른 세대 사이에 비연속성 원리가 비연속성 원리가 점진적 계시의 원칙, 하나님의 구속사가 점진적 계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 묵살한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근본적인 구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구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 16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므로 신약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 16절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은 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에서 신약의 신자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약교회를 참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신약교회의 신자들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진정한 후사들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세대주의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둘로 나누고 말씀드렸죠. 재림이 둘입니다. 공중재림과 또 성도의 휴거는 대환란 이전에 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아니고 전환란이죠. 그의 성도와 함께 오시는 지상재림, 나타나심, 현현, 가시적으로 가연적으로 오시는 것, 이것은 대환란 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환란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분으로 나누는 것은 증명될 수 없는 추론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사건이나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최근에 어떤 세대주의자가 교회를 위한 은밀한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서 잘 나타났는데,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귀환과 재림, 세컨드 커밍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한 용어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귀환이라든지 리턴, 또 재림, 세컨드 커밍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자면 그에 상응하는 히라버를 가진 성경 용어가 아니다, 그렇게 세대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귀환이나 재림은 그 개념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둘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불가능한 구분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시아는 그의 귀환이고 그의 귀환은 그의 임하심 커밍이죠. 그의 임하심은 그의 재림 세컨드 커밍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지시하는 데 사용된 용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리라거나 그 재림이 두 가지면 to offset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용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단일하며 나눌 수 없으며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확언해 줍니다. 환란전 휴거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기주의자들의 환란 후 휴거설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역사적 전천년기설과는 달리 세대주의 전천년기설자들은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하는데 이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세대주의 체계 중 가장 논란과 비판이 되는 교리입니다. 반대자들은 환란전 휴거론을 두 가지로 비판합니다. 첫째, 그 성서적 근거로 인용되는 본문들, 즉 마태복음 24장 1절로 41절,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3절에 등에 대한 세대주의자들의 주석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둘째, 환란전 휴거 개념은 세대주의 문자 해석 원리를 환란전 휴거 개념은 세대주의적 문자적 해석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대한 영적 해석을 휴거의 근거로 삼는 것이 그것이다. 넷째,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구원받은 자와 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천년 동안 함께 산다고 주장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이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지나친 문자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문자주의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성경과 역사를 7세대로 인위적으로 나누고 구원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로 나누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4장 이하를 유대인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7년 대환란이 있기 전 휴거를 주장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중재림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곱 번째,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이 왕권, 이방인들은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천년기설주의자인 후크만은 세대주의적 가르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거죠. 세대주의자의 이런 주장은 성경의 첫 번째 추거적 영감설과 무어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그렇죠? 성경의 추거적 영감설 또 무어성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가연적 인격적 재림을 수납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공로로 근거를 두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것은 무천년주의자인 후쿠마도 세대주의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미래적 상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미래적 상태. 다섯 번째는 그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실 것이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여섯 번째, 비록 우리가 그 왕국이 최종적 상태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하며 일곱 번째 보면 세대주의자들과의 이해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장차 미래의 지상적 왕국에 있을 것이다. 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근본주의 태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본주의 운동의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세대주의였습니다. 그것은 축자 영감과 성경 무어를 강조함으로써 성경 연구에 또 복음 전도, 세계 선교를 촉진시키는 한편 성서 영감을 부정하거나 역시 비평적 해석을 하는 자율주의적 신학 확산을 저지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이건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적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말론 발전에 큰 영향을 세대주의가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세기의 전천년기설 부흥은 세대주의의 공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대 전천년주의자들 대부분이 세대주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과 그들이 번역 출판한 신학서적에 의해 세대주의가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종말론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길 선교사는 1913년 블랙스톤의 예수 재림을, 그리고 베이량이라고 그러죠. 베이량 선교사는 1922년 브룩스의 주 재림론을 번역했습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인물로서는 길선주 목사, 이명지, 김웅조 목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대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무천년기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